사람들한테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예수 믿는 재미 없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냐? 이 말은 예수 믿는 생활이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행복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은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또 있을까요? 사랑의 눈이 어두워진 두 연인에게는요, 둘만 있으면은요, 집이 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고생을 하고 때로는 남에게 욕을 들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너무 힘겨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짐을 좀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가 한 60은 넘어서 믿었어야 하지 되는 건데, 그때는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야, 이거 내가 30도 안 돼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게 뭐냐? 예배 시간도 지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답답해서 빨리 눈을 뜨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다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도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신앙생활처럼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물론 믿음이 작으면은요, 신앙생활에서 행복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병들어 있으면은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볼 때 믿음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요, 신앙생활에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지 안 믿는지 따져보면은요 다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속합니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 편에 속합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느냐, 그런 편이냐,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야. 좀 빨리 좀 홀가분하게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만이라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재미가 없을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도 동시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너의 마음을 들여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울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갈등과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봐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 무궁한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으셨느냐,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진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보통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무나 우리를 긴장시키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세상이 하도 사나워져서 부모에 대한 사랑은 이미 끝장이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는 나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마리아처럼 그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붓고요, 그 발을 씻기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일까?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배도 다 버리고 잡은 고기도 다 내버리고 자기의 집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순수한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딴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요구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을 세상적으로 슬그머니 돌려서 세상의 마음을 주고 세상의 사랑을 주고 세상의 정을 주면 제대로 된 하나님 사랑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곳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떠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둘 다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마음을 좀 준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별로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을 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진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마음을 주면 내 사랑이 내 마음에 거할 공간이 없어져. 둘 중에 하나만 택해. 둘 다 내 마음에 절대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참 매력적인
장소고요. 아주 매력적인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세 마디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세 마디로 요약을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첫째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솔로몬이 직접 다 체험을 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금은보화를 많이 가졌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자기 손에 넣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 쌓아놓고 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파산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소유욕이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또 뭡니까?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일종의 쾌락욕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즐기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 쾌락욕도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즐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합니까? 즐기면 즐길수록 더 큰 것을 즐기기를 원하고요, 작은 쾌락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쾌락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약처럼 끝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또 뭡니까? 이생의 자랑은 과시욕입니다. 자기가 얻은 명성, 자기가 쌓은 부, 자기의 어떤 잘난 것, 자기의 어떤 똑똑한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무대기질을 발휘해서 사람 앞에 자랑함으로써 다른 사람 기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과시욕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 과시욕이 있는데요, 참 이 과시욕에서 벗어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모두가 다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그마한 것이라도 누구에겐가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으면은요, 못 견딥니다.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저는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유욕이라든지 과시욕이라든지 쾌락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매력이기 때문에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요, 조금씩 마음을 쓰다가 언젠가는 완전히 그 욕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나이 든 사람의 욕심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시절을 살아오면서 조금씩 그 욕심을 키워오다가 노년이 되면은요, 그 욕심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은 누가 말려도 절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행동이 먼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은 교회를 오지만은요,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몸은 지금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세상에 가 있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지나 않은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속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성경을 들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조금만 풀어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울 때 세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면은요, 삼손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여러분 보세요. 데마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니골라를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었지만 마음을 세상에 조금씩 주다가 다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불행한 종말을 자초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마음을 자꾸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그 교회는 점점 회색지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도대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가 분별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장소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을 쓴 그 잠언의 기자가 한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을 보시면은요, 잠언의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할까 하오니 주여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지 마세요.
하는 기도가 바로 그 잠언의 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요, 소유욕, 쾌락욕, 과시욕으로부터의 변화를, 자유함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변화 받으셨나요? 내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를 받았습니까? 내가 구역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내가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똑똑히 알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됐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내가 물질욕에서 이제 자유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바늘길을 뚫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부자 나귀가 되어서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삭개오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나는 은혜 받고 변화는 되었다고 하고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 얘기만 하면 얼굴색이 싹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의 변화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요,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 같은 인간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이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흩어서 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물질에 마음을 안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집에 마음을 안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도 거기에 마음을 안 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에게만 내 마음을 고스란히 바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물질에 내 마음이 매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분뇨와 퇴비와 같아서 그것을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그것을 흩어버리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 맞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행복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좀 더 냉철하게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하고 추워라도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어진 마음, 조각난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로 다시 묶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그 행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